불과 얼마 전이 몇 시간 전에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또 신년 주일 예배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첫 예배는 올해 주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2004년 북경 코스타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성도들의 대학생들이 다 그냥 모두 웃었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단순히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평생 사모하고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만났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는, 한 번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와도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믿음의 현주소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주의,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양육 각종 세미나를 많이 해서 성도들이 이제는 막 미신이나 점 보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양육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신앙이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삶은 몰라요. 거듭남이 무엇이냐?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가면서 설명은 다 하는데 거듭남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줄줄줄줄 외우기는 잘하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해본 적도 없고 오래 참음 경험한 적, 모든 신앙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머무를 뿐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경건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복음주의와 경건주의는 사실은 뿌리는 똑같아요. 경건주의는 복음에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모든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똑같이 가르치고 훈련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건주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받은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자. 여기에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경건주의지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제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적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느냐,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한국교회에 실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기들끼리만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이다, 말만 잘하고. 그래서 이제는 불신자들, 세상은요, 교회들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찾게 되었어요. 얼마나 지역을, 사회를 돕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세상에서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하나님께 받은 표어가 있습니다. 영성은 더 깊게, 사역은 더 넓게.
이건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 영성적인 부분을 더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적으로는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해 주신 표 영성은 더 깊게 사역은 더 넓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다 내게로 오셔서 제 안에 거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느끼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안에 거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번에 아마 성도들이 아마 목사님이 새해가 되시더니 정신이 해가닥 하셨나 보다,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 목사님 안에 거하라니. 아마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는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그냥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유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이 땅의 제자들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비록 두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주님은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뭐냐,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막연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세미나를 가보니까 한술 더 떠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아니 도대체 주님이 눈에 보여야지 주님을 바라보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라는데 정말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얘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집을 나설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매일같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성도들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첫 단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어머, 주님 안에 거하라니 이거 너무나 느끼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느덧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길을 걸을 때도 성도들과 상담을 하는 순간에도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요? 묻게 되면 주님께서 제 안에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제 안에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여기 가만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지요.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누가 뭐래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는 많이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하다. 분명히 내가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는 했는데 내 삶을 보면 아무리 내 안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르겠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분이 계시면 당장이라도 봉사와 사역을 내려놓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사역을 하다가도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신앙의 본질인 영성을 더 깊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눈을 뜨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수인중앙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안디옥 교인들처럼 불신자들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유기성 목사님 쓰신 예수와 하나가 되라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몬태나에 금광을 찾아 나선 사람 몇몇이 드디어 마침내 금광을 찾아내었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때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마을로 돌아가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오자.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찾게 되었으니까 음식이며 준비물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금광을 캐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자 다짐을 하고 우리만 다시 만나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약속 장소로 가보니까 이미 그들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다른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놀랬겠어요? 금강을 발견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며 누가 말했어? 너냐? 네가 말했냐? 누가 말했냐? 하면서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들 중에 비밀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금강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100여 명의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강을 발견한 것을 당신들 어떻게 알았소? 그랬더니 모여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게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금강을 발견해서 얼굴을 딱 보니까 어때요? 금강을 발견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금강을 발견했다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는 어때요? 금강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의 얼굴도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지, 저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금강을 발견하기만 해도 얼굴이 달라지는데,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내 얼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십니까? 왜 이렇게 점점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얼굴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얼굴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의 새해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를 만나든지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제 얼굴을 통해서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고, 제 얼굴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나타내주고 싶다는 이 기도 제목,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올해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나의 얼굴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데 내 얼굴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거울을 보는데 오늘 거울 한번 보세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인지, 항상 일자 눈썹으로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인지.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뭐지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가지 대신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먼저가 될 때, 이게 먼저라는 거지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제자로 임명하자마자 베드로 너는 제자다, 안드레 너는 제자다, 빌립 너는 제자다, 임명받자마자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마을로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마을로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한 거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사역하기까지는 얼마가 걸렸냐? 3년 동안 제자들이 한 것은 오직 예수님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잔 것밖에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다 보았어요. 듣고 본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게 되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삶이 이제 완전히 몸에 배이게 되니까, 그때에서 설교하고 나니까 3,000명이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무턱대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12 사도가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게 되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가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한다면 항상 봉사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은 일단 세례를 받고 나면, 집사 직분을 받고 나면 봉사부터 하라고 권면을 하지요. 왜 그래요?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 일단 봉사부터 하세요.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봉사를 많이 해야지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정말 세례받을 때는 감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다 기쁨과 감격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정말 큰 은혜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때는요, 정말 누가 봐도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수인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을 하죠. 아니, 그런 착각은 오래 가져도 괜찮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1, 2년을 못 갑니다. 1년이 지나면 영적으로 탈진이 돼요. 서서히 지치기 시작하면, 처음에 봉사할 때는 얼굴이 생글생글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봉사했는데 영적으로 탈진이 되면 어떻게 하죠?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때요? 얼굴이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색이 어두워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때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꼭 화난 사람처럼 항상 인상 쓰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이 말하면 나중에 웃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 생글생글 미소가 가득한 사람, 그런 성도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신앙생활한 지 2, 3년이 안 된 초신자들, 얼굴이 밝은 사람, 달덩이 같은 사람은 다 초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 제발 저 사람은 피해가면 좋겠다.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인상 쓰고 다닐까? 인상이 저렇게 어두울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떠오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정말 여지없이
다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오래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웃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웃자고 한 농담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하면 아무도 웃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지요? 현실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고, 한국교회 어디를 가봐도 초신자들일 때는 다 얼굴이 너무나 밝고 그냥 기쁨이 충만한데,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군생활할 때, 아니 그 전에 청년부 때도 항상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지금 실실 쪼개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쪼갠다는 말은 전문적인 군사 용어로 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웃는다고 군대 선임들에게, 간부들에게 혼날 정도였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아예 기쁨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지날수록 제 안에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의심이 많아지고 책망하는 말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제가 예전에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지적하는 말, 책망하는 말이 많아지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은 점점 예전에 이렇게 어둡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지고 어느 날 제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자 눈썹, 어쩌면 그렇게 이 눈썹이 사납든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는데 일자 눈썹에 안색은 어두워지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한 얼굴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 신학교 가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오히려 목사가 된 이후에 기쁨이 사라지고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얼굴이 더 달덩이처럼 밝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지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냥 일부터 사역 열심히 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거, 그것만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역은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수인중앙교회가 온누리교회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무슨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지 이걸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봉사 많이 해,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아져, 믿음이 성장해, 그렇게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고 동행하는 기쁨도 없이 봉사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인상이 어두워지고, 회의를 하게 되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는데, 봉사할 때마다 어때요? 봉사할 때마다 불평불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 왜 봉사하면서 싸우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봉사하면서 싸우느니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봉사는 열매인데 내 안에 주님과의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열매로 봉사하는 것인데, 이 기쁨이 없고 감격이 메마르고 나니까 봉사할 때마다 불평이 넘쳐나고 봉사할 때마다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로렌스 형제, 30년 동안 수도원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인상이 가장 어두워지고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로렌스 형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만 했는데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수도원에서 인상이 가장 밝은 사람 로렌스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그를 더 잘 알아감으로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자주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만 그 기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평생 그 기쁨과 감격을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오래 갖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30년 동안 밥을 하더라도 30년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밥하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내 안에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어지는 감격 가지고 봉사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영성은 더 깊게 사역은 더 넓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동행하는 영성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과 봉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2023년도에는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우리가 더 많은 사회적인 구제, 사회적인 봉사가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재앙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 교인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환경 지킴이 생태계 보존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지금 기후 이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에 교회가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무너지는 생태계, 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환경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실천이에요. 이 일에 우리 모든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교회인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환경지킴이 활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할 때는 전도의 열매가 없었는데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시험도 잘 보았다며 자랑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저의 자랑은 그 누구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저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 지혜를 주셨고 내가 주님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자랑으로는 아무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던 중 무서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술도 마음껏 마시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11조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 아버지와 갈등으로 가정의 화목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공동체 모임에서 저의 연약함과 수치를 나누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믿어진 거죠. 저의 자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이 기쁨에 예수님을 모르는 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한두 사람씩 교회에 나오더니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었던 저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요즘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고 불평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불평이 가득하고 자꾸만 봉사할 때마다 남들과 부딪히게 되면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